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올려드리며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숲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앞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대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봉독은 3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곳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성탄을 한 주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죠. 8절 끝에 지은 것이다, 또 13절 끝에 한 막을 이루었더라, 또 19절과 36절 끝에도 만들었더라 하는 기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제작에 필요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더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확신하며 또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시려고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친히 명하신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진정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셨다는 것은 이 성막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벌써 여기서 게임이 끝났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세한 과정의, 제작 과정의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큰 문단으로 좀 구분해 보면
8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덮개인 휘장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또 2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막을 지탱하는 벽과 기둥과 그리고 바닥을 제작하는 과정,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며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을 통해 성막이 투박하게 대충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서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이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 장인과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한 기술을 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각기 다른 4장의 덮개,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의 기록과 같이 무늬를 놓아 짜서 지었다는 사실, 또 11절부터의 기록처럼 덮개를 이어주는 다양한 색을 입힌 고리들, 또 기둥과 바닥과 벽을 다루고 있는 본문 20절부터의 기록처럼 말씀하신 규격에 맞게 정교하게 제작된 이 조각목과 기둥과 널판과 은받침들, 끝으로 35절부터의 기록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아 제작되었다는 말씀, 이 모든 세밀하고 정교한 제작 과정, 그래서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실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게 하는 말씀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시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또 제작 과정이 정교함과 정성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단지 성막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근본적인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와 관련하여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편 65편 4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96편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성소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성소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했던 1차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매우 정교하여 창조주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을 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의 모습들, 폭포나 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광경을 바라볼 때, 또 드넓은 하늘의 노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나타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원리, 이 원리만 생각해봐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도 정교함과 정성을 들여 아름답게 제작된 것이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막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근본적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명명하며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한 시편 8편 1절에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자주 성전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작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그들의 육안으로 보고 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위치했던 성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 아름다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로 영원토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 슬로건이 되는 주제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 한 해의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청청해서 마르지를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명 대신에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러 번 7차례 이상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 새로운 삶의 터전, 그 땅 또한 장소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명을 생략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의 삶도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오염되고 죄로 얼룩져서 더러움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 더러움 가운데 놓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오사
빛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고 있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가리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소음과 소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울려 펴지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로 얼룩진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막 제작 과정에 있어서 세밀함과 정교함과 정성으로 나타난 성막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래서 의도가 없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자주 죄와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통해 나타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변하여 더욱 아름다운 밭과 숲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보여지게 할 때가 있어도 언제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어두운 영역을 향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마다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와 성탄을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막의 제작의 과정에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패와 여러가지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들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또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얼룩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풍성한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우리 발길이 닿는 모든 영역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어두운 영역과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들을 향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감동적인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한국교회들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한국교회들이 지역사회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빛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큰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빚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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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